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잠깐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심오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명제 중심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글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글을 남기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말을 누군가 받아 적어서 오늘 성경 안에 예수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1차적이고 직접적인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이고 간접적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글은 또 엉망인 사람이 있고, 글은 굉장히 잘 쓰는 명문장가인데 또 말은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글은 정말 대단한 글을 쓰시는데 말은 눌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이제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납법적인 설교, 이야기식의 설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미리 말하고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툭툭 던지다가 맨 끄트머리에 가서 결론을 맺는 것을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야말로 귀납법적인 설교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비유 설교를 오래 하고 책을 2권 냈는데, 앞으로 12번 제가 비유 가지고 설교할 때는 옛날 책을 물론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전면 재검토해서 12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을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앞으로 설교를 잘 경청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셨던 방법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솝 우화와는 다릅니다. 이솝 우화 같은 우화는 보면은 당나귀가 말을 하고 여우가 말을 하고 포도도 말을 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인데,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 포도원 일하는 이야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파라볼레에서부터 왔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발로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이 됐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옆에, 곁에라고 하는 말이고,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것을 옆에다 툭 던져놓고 어떤 것을 빗대어 비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비유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빗대어 주시는 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어로 하나님을 다 가둘 수는 없어요. 불교, 선불교에서 분립 문자라는 말을 씁니다. 문자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는 그 순간의 도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언어 표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는, 땅의 것을 툭 던져놓고는 하늘의 것을 빗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찾는 이야기, 여인이 은전 하나 되찾는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 하나 되찾는 이야기, 이게 나란히 비유가 3개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은 비유군, 비유 무더기가 거기 집약되어 있는 비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유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 흐름이 있어요. 공통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를 잃어버려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을 1마리 잃어버립니다. 여인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 돈이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기어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되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이 3 비유의 공통 흐름입니다.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리면 낭패입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수색해가지고 간신히 여권을 찾아내면 너무 기쁘죠. 그러면 한턱 쏘라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3 비유는 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이야기들이에요.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99마리보다 1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1마리를 찾는다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죠.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1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도 99마리를 우리에다가 두지 않고 들판에 그냥 놔두고 1마리를 되찾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주인이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력이 퇴화해서 10m 바깥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맹수의 밥이 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을 텐데.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3 비유에 나란히 등장하는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계산적이지 않아요.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요. 잔치 경비가 양 1마리 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2 번째 비유는 놀랍게도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가부장 시대의 남존 여비 사회에서 여성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건 상당히 예외적이에요. 누가복음은 유난히 가난한 사람 여성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책으로 유명해요.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과 똑같은 화폐 가치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면 벌 수 있는 액수가 1 드라크마예요. 10 드라크마는 오늘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10 드라크마가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시집 갈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증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은 시집 온 다음에 이 10 드라크마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머리 장신구로 만들어가지고 낮에도 쓰고 다니고 밤에도 잠잘 때도 쓰고 잡니다.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밤낮으로 걸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창문도 없습니다. 대낮에 어두우니까 세간살림 다 치우고 빗자루를 가지고 사방 쓸어가지고 쨍그랑 소리를 듣고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경비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나가요. 이제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아들이 벌이는 삼각관계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만든다면 복잡하게 아버지도 등장시키고 어머니도 등장시키고 누나, 남동생, 고모, 이모 8명, 10명, 12명 가족들을 많이 늘릴 텐데 예수님은 딱 3명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놀랍고도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물려달라. 이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설령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유산이 상속됐다고 할지라도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미리 나누어줬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 아버지 돌아가셔야 가능한데 여기 둘째 아들은 처분권까지도 자기가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 상속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이를 부드덕 갈면서 천하의 개망나니와 같은 놈이다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장자는 두 몫을 받으니까 맏아들은 3분의 2의 유산을 상속받고 차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아요. 상속받은 유산을 부동산을 현금으로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능하면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즐기려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 영향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가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들려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목자의 비유나 여인의 비유나 아버지 비유나 다 어떤 목자, 어떤 여인, 어떤 아버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티스라고 하는 anyone. 이 어떤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오고 가는 시대에 이 비유를 듣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유는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우시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우시야. 따라하라고 그러면 입을 크게 열고 따라해야 되는데 입을 콕 다물고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은 우시야. 역시 우리 사랑부가 최고예요. 제일 잘 따라요. 우시야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호모 우시야, 동일 본질. 굉장히 중요한 말. 우시야. 에센스, 독일말로 다스 베젠.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고도 마지막 남는 본질, 딱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시아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본질은, 실체는 비오스.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오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오라는 생명이라는 말이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말이 다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바이오 메디슨, 생명의학, 생명공학, 생명과 관계되는 다 비오스에서부터 나옵니다. 살림. 살림살이는 생명살이죠. 살림이 바닥난다는 말은 생명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살림을 나누어 주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본질이 살림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본질인 살림을 받았지만 아버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그 살림을 마음껏 누려보겠다고 멀리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에 살림이 점점 바닥에 나서 고갈되고 탕진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생명과 살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잔치 벌인다는 얘기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을 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오는 아들이 있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바깥에 나가 있고 집 바깥을 서성이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아들. 이 두 사람을 날카롭게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한번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 해보겠다. 일본 가면은 금방 소문나고 방콕 가면 소문나니까 저쪽 유럽으로 네덜란드, 불란서 같이 가능하면 아버지 안테나가 오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비오스, 살림이 생명이 바닥이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흉년이 찾아온다 이 말씀하면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올게 왔구나. 천벌을 받는구나. 왜? 구약시대의 흉년과 전쟁과 전염병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에요. 형벌, 징벌이에요. 천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이 죽게 되니까 선택받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치기로 전락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돼지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얘기는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제정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 먹는 음식도 못 먹고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땅에 계신 아버지,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간신히 빌붙어가지고 목숨만 유지해야 되겠다. 절대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이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이번 부흥성회 때 4번 저녁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하루라도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4번 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건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됩니다.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버지 우시아 거기서부터는 비오스 살림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로부터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옛날 개역 성경은 상거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눈이 빠지라고 둘째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눈에 봐도 둘째 아들이 틀림없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타박타박 걸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체면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옷이 원피스로 통으로 된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뛰질 않아요. 뛰다가는 이 옷이 찢어지고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어떤 영어 책을 보니까 Running Father,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달려나가는 아버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말. 네 잘못한 거 다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탕자가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저는 아들 아닙니다. 저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이 집의 노예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조선시대 때 신하가 큰 공을 세우면 임금님이 제일 좋은 비단 옷을 하사합니다. 옷이라는 말은 안어, 명예를 말합니다. 여기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감 도장과 같은 인장 반지, 소유권을 얘기해요. 원래 인감 도장을 찍으면 딱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3번째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 안 신고 다녀요. 맨발로 다녀요. 주인만 신발 다녀요. 자유인이다. 3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집의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아들. sonship.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만 아버지 아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아니라 만천하에 온 동네 사람 다 지켜보는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 온 천하에 여기 들어오니 둘째는 우리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5절부터 32절은 국면이 전환, 이제 맏아들이 등장해요. 어떤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건 독립된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엮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게 맏아들 얘기가 없이도 둘째 아들 얘기만 가지고도 그냥 얘기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를 하나로 결합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전반부나 후반부나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탕부 비유다. 아버지의 비유가 맞아요. 제목이.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이제 두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맏아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은 등장할 때부터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모범생이에요. 효자예요. 충성스러운 성실한 사람. 둘째가 페류나적으로 아주 탕자 망나니, 개망나니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맏아들 등장할 때 짠 하고 나타날 때부터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집에 오는데 평소에 못 듣던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하고 춤추는 소리. 뮤직 앤 댄싱. 파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는 음악하고 춤추는 거예요. 적막하던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듣고서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한 40, 50대 돼가지고 가장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자기가 모르고 어린 종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자, 우리 15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26절 27절을 개역개정이 번역을 더 잘해서 거기 보면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무지랭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눈이 더 밝아요. 종은 아버지하고 두 아들의 관계, 이 가족관계, 삼각관계를 잘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혈육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집에 돌아온 이 동생을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이 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 종은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맏아들에게는 동생이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창기하고 놀아난 논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효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뼈꼬리 휠 정도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송아지에 보면 염소 새끼는 10분의 1밖에 안 돼 가치가.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자. 그랬더니 15장 28절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잔치를 배설한 이 호스트 주인이 잔치자리를 비우고 나온다는 건 상당히 결례야. 그것도 자식을 설득해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데려가겠다는 말도 상당히 결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아들 때문에 두 번의 결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나눈 대화예요. 다이알로그. 자, 우리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보는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루 이틀 동안 여러 해 동안 둘째 망나니가 집 나간 그 후부터 혼자 아버지 돌보고 아버지 지키느라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가 무슨 명령하면 한마디도 어긴 일이 없는데 이런 효자인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창녀들하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이 아들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날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도 함께 사랑해요. 맏아들은 특권이 있어요. 동생 나간 다음에 아버지 전 재산이 다 맏아들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도 맏아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매불망 집 나간 자기 동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 못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야기를 읽을 때 둘째가 그 유산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뭔 짓하고 돈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고급 정보가 맏아들로부터 입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테나를 저기 네덜란드까지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 동생 요새 어떻게 지내? 이 얘기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아버지 집 지켜야 되고 장자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키고는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놈 새끼 얼마나 재미있을까?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장자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점은 이거 아닙니까? 둘째는 누가 봐도 탕자예요.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는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라고 하는 거를 잘못 풀이를 하면 이단 종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해 가지고 현혹시키는 게 비유. 비유는 듣는 사람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풍유적인 해석, 이른바 영해라는 영적인 해석.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고 포도원은 누구 얘기를 하고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이걸 전부 다 수수께끼 암호로 대표가 다 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단 종파에 빠지네요. 예수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상황에 비유가 어떻게 나와요? 청중이 누구냐? 최초의 청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시대 종교 엘리트들이고 세리와 창의들, 죄인들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들을 초대하고 그들하고 테이블 펠로십, 식탁 교제를,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가 식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말하고 맏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중 구조로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갈라지는 이 비유의 액센트를 후반부에 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후반부에 집약되어 있어요. 둘째는 누가 뭐를 탕자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맏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되찾은 동생,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껴안고 아버지와 같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에 탕자가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데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안 들어오려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탕자,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는 걸 고발하는데 더 고약한 탕자가 누구냐?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집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맏아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고발하거든요. 자,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제가 전달되는데 누가복음 저자는 왜 세 가지 비유를 나란히 병렬했을까요? 목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럴 텐데, 자, 이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쳐요. 교도소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수인들이 똑같은 본문 읽으면 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왜?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잘못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다 여러분 아버지 받아줍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스크린에다가 잃어버린 대상을 이렇게 비춘다면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100분의 1, 귀퉁이의 1%가 이렇게 있어요. 10분의 1, 10% 조금 더 클로스업이 돼요. 그다음에 아들 둘 잃어버리니까 50%, 2분의 1이 딱 드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절정에 이르면 풀 스크린 떠야 돼요. 잃어버린 대상이 1%, 10%, 50%, 100% 풀 스크린 꽉 차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풀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는 잃어버린 대상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무릎을 치고 탁 발견하면서 납작 엎드리면 이 비유는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가 발설될 때 어느 자리에 앉을 건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굽어 살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들으라, 세리들 창녀들 들으라. 그 위치에 있습니까? 맏아들 위치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 위치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잃었다가 길을 다시 되찾은 죄인들 무리 속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의미가 바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굉장히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재미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옛날 같으면 시계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한 20분은 더 하네 이럴 터인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글이 아닌 말로 이 말씀했을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설교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